오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잘 읽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성경을 재미있게, 두 번째로는 이해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거나 인터넷 서점에 보면 성서 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두꺼운 지도도 있고 한 장짜리 지도도 있고, 그 지도를 하나 펴놓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 나오면 그 지도랑 같이 이렇게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읽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읽었던 성경보다 한 10배는 확실히 기억에 남고 10배는 성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집사님께서 10장 8절에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할례를 행했냐면, 광야 40년 동안 이 할례를 행하려고 하면 3일 혹은 5일, 일주일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행진하게 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옛 애굽 생활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버리고 세상을 끊고의 의미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여리고성부터 해서 지금 여러 일이 있고 결국은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길갈로부터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 이제 왕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을 볼 때 꼭 지도를 펴놓고 읽으시면 한 10배 정도는 성경이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 길갈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이 되고 왕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전편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9장, 10장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쭉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세 교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사무엘 상에 있는 얘기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때를 쓰니까, 그래, 그러면 왕이 생기게 되면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얘기를 해줘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 그 얘기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당하고 부정하고 옳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는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응답을 받고 좋지만, 꼭 욕심이 개입이 돼서 기도가 응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또 결국 그 기도 응답이 나를 망치게 하는 두 가지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제대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나도 기쁘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도 기쁘고 받는 나도 기쁜 이 두 가지가 기뻐해야 온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쓰니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9장 1절에 우리는 그냥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를 뽑게 되고, 또 이제 그 제비를 뽑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내용이 9장 10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도 제일 좀 힘이 좀 셉니다. 힘이 센데 제일 힘이 약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봤자 다른 지파들이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왕을 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에 강력한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가장 연약한 지파, 그리고 사울이 고백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그 집안의 사람이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약한 자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작은 능력은 그 원어 헬라어로 보면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헬라어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의 능력이 없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작은 교회지만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능력이 없고 교회가 작고 뭐 돈이 많지 않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그 무능이 주님의 유능으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힘없는 사람, 힘없는 지파에서 왕을 뽑으시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성경의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참 성경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냐민 지파의 사울과 같이 이름 없는 사람,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우시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2023년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 사울은 집안이 볼 것이 없고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인 특징은 좀 특출한 면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준수한 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년이라고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소년 그러면 막 17세, 18세 청년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30살은 넘어야 청년이라고, 그리고 30살은 넘어야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준수한 소년이라고 그러니까 17세, 18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뒤에 성경을 보면 요나단이 있고 아들들이 많이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순진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뜻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그 사람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키가 크고, 또 키가 크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외모가 준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그렇게 유명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외모를 보신 것은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에게 사용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집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러니 얼마나 큰 재산이 없어졌습니까? 자, 그 짧게 단견으로 보면, 단 시각으로 보면 집안에 큰 우환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게 하고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2023년도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시고, 작은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구나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작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미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암나귀를 찾으러 이곳 저곳을 다니게 된다는 얘기가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고 여기 성경에 보면 뭐 베냐민 지역도 또 에브라임 지역도 살리사 지역도 사알림 지역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암나기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성실함으로 그 암나기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2023년을 살다가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울은 자기의 힘으로 안 됐을 때 그냥 주저앉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 돌아가려고 했냐면 아버지가 자기가 안 나타나면 걱정하니까 암나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귀하게 여기니까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그의 사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동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자,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과 연계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려고 하니까 예물이 없는 거예요. 요즘엔 우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과거의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선지자를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9장 7절을 보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드릴 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요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9장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있고 9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게 뭐냐면 무슨 구조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그 차이를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사환이 저에게 돈이 있다고. 자, 이 사환은 좋은 사환입니까? 나쁜 사환입니까? 좋은 사환이죠. 그냥 힘드니까 빨리 갑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주인의 일을 내일같이 그리고 주인이 돈이 없는데 자기 돈까지 빌려줘서 굳이 또 그 암나기를 찾으려고 하면 며칠을 더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런 충성된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사울이 초대 왕이 되는데 초대 왕이 될 때 혼자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도에 이런 사환과 같은 친구, 사환과 같은 가족, 사환 같은 이런 좋은 사환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붙이셨어요. 주님 내 눈이 열어서 그런 좋은 사람과 같은 사람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2023년도에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고요. 11절부터는 산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산당. 여러분 이 산당 얘기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죽죠. 홉디와 비누아스가 죽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홈리와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이 다 멸망당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법궤를 뺏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 성소가 있었다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이제 그 어느 집에 20년 동안 있게 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의 기능이 상실되고 성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책으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산당이 나오게 됩니다. 9장 13절에 보면 9장 12절에도 나와 있고요. 9장 12절에 보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9장 13절에 그가 먹으려고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실로라고 하는 회막, 성막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게 산당이거든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 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대부분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만났던 기브온 산당 제일 꼭대기,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곳에 보면 우리 모래내 시장만큼 넓은 그 산꼭대기 평지가 있는데 거기가 기브온 산당이 있고요. 거기서 한참 내려오면 요단강이 발원되는 단 지역에서 단 산당이 있고, 이렇게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가보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놓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은혜와 평강교회가 큰 교회, 대단한 능력이 아니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산당,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편한 곳에서 제단을 쌓게 되는, 하나님이 산당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냥 제가 석사 논문 때 이스라엘의 산당에 대해서 신대원 졸업할 때 그 논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산당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막 드리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실로에서 회막 앞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이제 그게 안 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경배 받기를 원하시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예배하고 정말 그 거지에게 동량 두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치르는 사투리지만 그런 것을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의 예배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가 거룩해지기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쭉 보시면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 상 11기 하까지 왕들이 매일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통당하시게 하는 것은 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두 번째로 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음식을 먹고 이제 잘 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장 얘기가 오늘 내용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어요. 그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된 계기는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그들이 사환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9장을 보게 보면 사무엘이 유명했지만 사울은 사무엘의 얼굴도 모르고 사무엘이 유명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9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영적이거나 영적인 사람 사무엘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거기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그 암나기를 찾는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또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내일 사울이 올라올 때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 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들, 이것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가는 것 같고 우리가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것 같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 통해서 우리 주변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 계획에 쓰임받는, 저는 사무엘 같은 종이 되겠죠. 사무엘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이 되어서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11지파, 12지파를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회사,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문도 살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나는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우리의 포커스는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려고 하는데 포커스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뒤에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게 됩니다. 자, 10장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지만 이 요식행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식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에게 기름 부은 것은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왕,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처럼 세 번의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머리에다 기름 부은다는 그 행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충만을 예표하는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것으로는 안 된다. 빌라델비아 교회로 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작기 때문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지혜의 영을 내려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기름을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성령 충만해야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성령 충만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목사도 성령 충만해야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0장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사무엘도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에게 첫 번째 육신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해요? 10장 6절에 여호와의 영,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고 신약에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은 뭐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일어난 일을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 예언이죠. 성경적인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가 변하게 될 거예요. 외모가 키가 크고 뭐 골격이 장대하고 준수한 그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만 아는 사람이 백성을 위하는 사람으로,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으로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본질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작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 본질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노력으로 안 돼요. 앞나기를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변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개떡 같은 성질도 성령 받아서 변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훅하는 성질도 성령 받아서 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새 사람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변하지만 말고 새로운 사람이 돼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안 되던 사람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나쁜 것만 보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는 사람. 그리고 불편했던 사람이 이제 찬송과 감사로 바뀌는 완전히 그냥 근본이 바뀌는 것을 새 사람. 와, 저 사람 새 사람 됐네.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나오면 야, 새 사람처럼 깨끗하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새 사람, 새 마음 이것은 절대로 노력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뭐라고 해요?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이 되려고 하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울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기름 부음 받게 되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렇게 예언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되게 됩니까? 변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2023년에는 무조건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분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맨날 나에게 돈 빌려 오던 사람들 내가 새 사람이 되니까 자기하고 불의가 다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오게 돼요. 맨날 나를 사기 쳐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변하니까 자기하고 다르게 되니까 우리는 빛이 되고 그들은 어둠이 되니까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되면 환경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다 바뀌게 됩니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없던 말을 만듣던 사람들도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게 되면 나를 도와주고 나를 협력해주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요 거의 다 왔는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이 단어들이 7절에 있어요. 10장 7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변하게 되었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징조가 사울에게 임했어요. 근데 사울이 뭘 놓쳤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사울은 성령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성령의 의지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네 주인은 네가 아니야.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해. 이 말인 거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은혜를 받아보는 것이 처음이고 그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나중에 실수를 하게 돼요. 뭐라고 그랬냐면 10장 7절에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여러분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고 악하고 힘든 것을 기회로 바꾸실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실천만 하면 기회를 따라 행하게 된다는 말이 이런 말인데 이런데 죄송합니다. 이런데 지금 큰일 났거든요. 네. 사울 왕은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성령께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도 그냥 순종하세요. 그거에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그 기도의 시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꼭 이렇게 해주세요.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엉뚱하게 와서 얼마나 우리가 전라도마다 삐친 적이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메 그거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했던 우리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이 길갈에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하는 이제 베델 실로와 뭐 여러 가지 라마 이런 거 다 없애고 다시 나라를 이제 실로에서 길갈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갈로 내려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여러분 이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5개가 제사가 있잖아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번제는 뭐예요? 껍질을 다 벗겨서 다 불태우는 화제입니다. 전제를 다 태우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죄에 대한 회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짐승을 태울 테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는, 즉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이 번제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대요.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죄와 청산했구나. 네가 나와 합이라는 걸 하나 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되는. 또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요한계시록의 개념으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전에 우리 황현환 목사님 좋아하시는 투게더 아이스크림처럼 함께하는 것이 번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네가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돼. 이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목제를 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해지도록,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으로 이웃에게 나눠 먹으면서 화합할 수 있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전 이번에 신원사님 하늘나라 가시면서 참 기도의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르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우리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왜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났을까? 왜 떠난다고 말도 없이 떠났을까?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다 상황이 있고 다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신원사님 장례를 통해서 그분들과 제가 화해를 했어요. 그분들과 이 오해했던 것들 다 풀렸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얽혔던 것들을 다 풀어주고 가시는 것을 보면서 기도의 사람은 위대하다.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 화목제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지금 여러분 잘 안 나오지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지금 12지파가 싸우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에브라임이 그 힘세니까 그냥 다른 지파가 가지고 시비 걸고 너 전쟁하는 데 두고 막 사사기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12지파가 그렇게 평화스러운 시기가 아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목제로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무엘만 아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 이 사울이 그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것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물론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시키시면 네가 알아서 하는데 아직은 네가 잘 모르니까 내가 가서 성령이 너에게 임했지만 그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뭐라 그래요? 며칠을 기다리래요. 7일 동안 기다려. 이 성경의 7은 월화수목금토일 일에 7일도 되고요. 또 이스라엘의 숫자 7은 완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 성격 죽고 네 성질 죽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하나님이 내가 내게 가르칠,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그래서 네가 네 생각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생각 다 죽을 때까지 7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울이 성령이 임했어요. 예언도 했고요. 그 다음에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언도 하고 변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래요. 언제까지? 7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7일이냐? 네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만 아직도 네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주인이 되어서 하니까 그거 말고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막 흩어지는 이때 상황에서는 전쟁을 해야 되지만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울은요, 이 훈련에서 실패해가지고 11장 보십시오. 아니 11장 갈 것도 없어. 10장에 보면 10장 19절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려요. 왜 버리냐?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기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신다고. 사울은 왕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왕됨을 기뻐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으로 하고 내 감정적으로 하는 그것을 버리도록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거 되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고요 다윗을 도와주신 것처럼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냥 기도만 하면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확 쓸어버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2023년도에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고 성령을 통하여 변하고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 내 생각이 없어지도록 주님의 뜻에 동의하고 주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나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나를 버리는 7일을 기다리는 이 훈련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2024년부터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능력도 받으시고요 사람도 변화받으시고 성품도 변화받으셔서 2023년 확실히 준비해서 내 남은 인생 주님께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는요 어디를 돌아다니고 뭐 할 때가 아니고 주의 뜻대로 내가 나의 성질 나의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잘 인내하고 견딤으로 2024년부터 우리 남은 인생이 승승장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작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시려고